자, 할렐루야, 아멘. 예. 오늘 예배에 나오신 우리 청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환영합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 2026년 주제 말씀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네, 저는 설교에 좀 특징이 있어요. 꼭 전에 시간 거를 조금 물어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그러냐면 한 주 한 주 다른 거를 설교를 계속 하다 보니까 전주 거를 까맣게 잊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이렇게 이어서 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같이 나아가는 느낌이 있겠다 해서 제가 2026년의 주제 말씀으로 한 번 더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저희 주제가 뭐였는지 기억나시죠? 예, 그렇죠. 맞습니다. Begin again. 그리고 조금 바꾸어 말하면 Begin again. 다시 시작해서 뭔가를 얻는 시작을 열어가자. 근데 다만 중요한 게 있었어요. 나의 계획이 아니라 누구의 이름으로요?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계획을 타고 다시 시작해보자. 이유는 간단합니다. 크게 두 가지의 이유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로는 내가 짜는 계획, 내가 다시 한번 새롭게 시작해보자 하는 것도 중요하죠. 근데 여기에는 두 가지의 명확한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두 가지의 명확한 한계. 하나는 우리의 상상력의 한계라는 게 있습니다. 상상력의 한계. 뭔가 우리가 새로운 걸 꿈꾸면서 계획을 아무리 해도 해 아래 새로운 것이 없다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뭔가를 노력해도 사실 그거는 진짜 새로움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제가 인스타 아이디 갖고 이틀 고민해도 그렇게 뭔가 좋은 아이디가 못 나왔던 것처럼 우리들의 상상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힘만으로 뭔가 이루어내려는 새 일은 한계가 명확한 거예요. 두 번째의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한계예요. 기똥찬 계획을 세워도 그거를 끝까지 밀고 나갈 힘이 우리 안에 생각보다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거 밥그릇 놓고 시간표 그려가지고 4시간씩 자겠다 해놓고 그날 10시간 잤다고 했잖아요. 안 되는 거예요. 뭔가 나는 이렇게 살 거야, 저렇게 살 거야 계획을 하죠. 그런데 생각보다 살다 보면 조금만 넘어져도 우리는 그거를 못해요. 에너지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반면에 어떤 상상력의 한계도 없으시고 리미트도 없으시고 계획하신 순간에 반드시 이루어지고야 마는 새 일이 있으니 그게 어디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계획들. 하나님 안에서 예수의 이름 안에서 이루어지는 새 일은 우리의 한계도 넘어서고 끝까지 이루어지는 힘까지 지니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억을 하시면 정말 뿌듯할 것 같은데 제가 이걸 가지고 히브리어로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하다시. 기억나세요? 하다시. 예, 다들 그렇죠. 하다시라는 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뭐를 의미하는 거였냐면 새 일을 표현할 때 하다시라고 했어요. 하다시. 하나님의 새 일만이 우리의 삶을 진짜 새롭게 하고 반드시 이루어지는 절대적인 사건으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새 일, 하다시가 이루어지는데 필요한 조건이 하나가 있었어요. 기억나세요? 두 글자? 보라. 봐야 하나님의 새 일이 일어난다.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해야 하나님도 새 일을 시작하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 보라라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요. 힘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을 우리가 힘내하기 시작할 때 하다시라는 것이 이루어지기 시작한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새 일이 시작된다. 저희 지난 시간에 다 아멘 했거든요. 기억나셔야 돼요, 여러분. 다 아멘 하셨어요, 여러분이. 근데 문제가 있어요. 살아가다 보니까 난 분명히 하나님을 바라봤는데 하나님의 새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 듯한 경험을 우리는 하게 된다는 거예요. 말씀으로는 하나님 바라보면 새 일이 이루어집니다. 기분 좋게 아멘 했습니다. 근데 정작 우리가 필요할 때 하나님을 바라봤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왜 아무 일도 안 일어나지? 물음표를 찍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현실을 바라보게 된다는 겁니다. 솔직히 지금 여기서 하나님 안 바라보고 사시는 분 계세요?
적어도 기도할 때 나 만나주셨던 하나님, 말씀에 나와 있는 하나님 생각하면서 기도하잖아요. 물론 기도가 잘 안 될 때도 있습니다. 이 기도라는 게 여러분 근육이라는 게 있어요. 근육 들어보셨어요? 기도도 운동하고 똑같아요. 처음에 막 힘들게 해야 근육이 붙으면 운동이 잘 되는 것처럼 기도도 근육이 안 붙을 땐 기도가 잘 안 됩니다. 저도 이제 막 20분, 30분도 기도하기가 힘들 때가 있었어요. 한 5분 기도하면은 이미 한 30분 한 것 같아서 이렇게 시계 이렇게 보면은 5분 지나 있어, 5분. 다시 기도하다 보면 자꾸 뭐가 생각나요? 오늘의 야식은 뭐를 시켜야 되나? 기도하면서 이미 다른 생각들을 막 어마어마하게 하기 시작합니다. 기도가 안 돼. 하나님만 바라보겠다고 기도를 시작해도 5분, 10분이면 그거 흩어지는 거 금방입니다. 근데 기도를 하다 보면 기도에 집중이 되고 기도에 근육이 붙으면 기도 시간이 늘어나요. 그렇게 되면 다들 하나님 보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저희가. 근데 생각보다 하나님의 새 일이 안 일어나더라. 하나님을 보는데도 나의 삶에는 여전히 변화가 없더라 하는 것이죠.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어요? 보면 새 일이 일어난다며요. 그러면 저라면 나이가 이제 딱 지난 시간에 영포티 얘기했죠. 딱 40인데 제가 기도를 몇 번 했겠습니까, 여러분? 1년에 한 번만 제대로 응답돼도 적어도 제 인생에 기적이 10번 이상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10번? 근데 제 인생에 기적이 몇 번이냐면 손에 꼽는다는 거예요. 없는 건 아니에요. 있어요. 있는데 내가 기대한 것대로 딱딱 다 새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 제 결론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 읽겠습니다. 제대로 바라보는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네. 무슨 말이냐면요. 새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생기는 게 맞는데 어떻게 바라보느냐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봐야 제대로 바라보는 것일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그 은혜면 내가 살겠나이다. 네. 조금 다르게 말하면요. 이 새 일이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본다라는 것은 어떻게 바라보는 것이냐? 정말 하나님이 유일한 길이라는 고백, 이 고백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 새 일이라는 거예요. 그냥 대충 습관적으로 하나님 바라봅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이게 아니라 진심으로요, 여러분. 진심으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유일한 길이구나. 100% 인정하고 100% 우러나와서 기도할 때 그때 새 일이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그걸 잘 보여주는 게 오늘의 본문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저희가 이제 저번에 이사야를 읽으면서 비긴 어게인을 알아봤거든요. 오늘도 비긴 어게인의 사건인데 이스라엘 민족에게 처음으로 일어난 비긴 어게인의 사건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새로운 일이 열린 첫 번째 사건이 오늘의 본문이에요. 보아라, 히브리어로 힌내, 그리고 세일, 하다시. 하나님을 힌내하였더니 하다시가 일어난 사건이 오늘의 본문이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오늘의 본문 이전에도 하나님이 일을 안 하신 건 아니에요. 근데 그 전에는 대부분 개인에게, 아주 적은 사람들에게 행해졌습니다. 민족 단위로 완전 막 수백만, 수십만에 향한 하나님의 새 일은 이게 처음인 거예요. 배경은 아주 간단합니다. 출애굽, 그리고 바다가 갈라지는 사건. 거의 아실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제 만화로도 봤을 테고 설교도 수도 없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거를 조금만 더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이 출애굽부터 홍해 과정을 아주 짧지만 정확하고 쉽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홍해가 갈라진 사건의 배경이 이루어지는 지도가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이 지도는 오늘 설교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웬만하면 이스라엘 이야기 나왔다면 나올 지도예요. 익숙해지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서 어느 날 갑자기 모세라는 한 사람이 80이라는 나이에 부름을 받습니다. 그리고 어디로 들어가느냐? 이 좌측에 보이는 애굽 땅,
애굽 땅으로 가게 되죠. 누구를 구하기 위해? 이스라엘 민족을 구하기 위해. 그리고 그 뒤로 막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막 10가지 재앙 이런 것들이 막 빵빵빵 터지죠. 근데 바로가 버텨요. 끝까지 버티다가 마지막 재앙에서 바로가 두 손을 들고 나가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가는 이 순간부터는 이제 이스라엘은 어디를 향해 가느냐? 약속의 땅. 어디 땅이겠어요, 여러분? 가나안 땅을 향해서 이제 출애굽을 해서 가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생각해 볼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 빨간 점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여쯤에서 이제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해요. 빵 출발합니다. 그러면 가나안 땅으로 가는 가장 빠른 길은 어딜까요, 여러분? 이렇게 가는 게 가장 빨라요. 그러지 않겠어요? 그냥 이렇게 딱 나오자마자 쭉 직진해서 올라가면 그냥 바로 가나안 땅이에요. 베스트입니다. 시간도 덜 걸려요. 이게 보통 계산을 해보면 일주일 정도 넉넉하게 걸어가면 가나안 땅에 갈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게 그냥 길이 아니에요. 이미 이집트가 길을 다 닦아놨어요. 교류를 하려고. 가기도 편해요. 이거 집 나오면서 다 수레 끌고 이랬을 거 아니에요. 누가 막 돌짝밭 이런 데 지나가고 싶겠어요. 여기는 호루스의 길이라는 게 세워져 있습니다. 호루스의 길. 이집트가 쫙 길을 세워놨어요. 가기도 편해. 빨라. 너무 좋은 겁니다. 근데 여기에는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 뭐가 문제가 되느냐? 이 사이에 나라가 하나 있는 거예요. 무슨 나라예요?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하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됩니다. 왜 문제가 되냐면 여러분 블레셋 많이 들어보셨죠? 이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어느 나라냐면 섬나라예요. 원래 섬. 섬에서 자기들끼리 뽁짝뽁짝 하고 있다가 막 발전을 하니까 이제는 우리가 섬에 머물지 않고 어디로 진출하자? 대륙으로 진출하자. 그래서 여기에 딱 정착을 한 겁니다. 욕심이 많겠어요? 적겠어요? 야욕이 어마어마한 민족이에요. 성장하고 싶어서 막 거의 막 발광을 하는 민족입니다, 여기가.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출애굽을 하면서 여기를 싹 지나가는데 노예 생활, 한평생 노예만 했던 사람들, 근데 소도 갖고 있죠, 재물도 갖고 있죠, 아내도 있죠, 아이도 있죠. 그게 여기 블레셋 땅을 싹 지나가는 거예요. 블레셋이 가만히 있을까요? 절대 가만히 있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애굽 노예 피하려다가 여기를 지나가면 블레셋 노예가 될 가능성이 더 큰 거예요. 물론 지금 이스라엘 곁에는 하나님이 계셔요. 싸우면 이길 수 있어요. 이길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이 보시니까 내가 있으면 이길 수 있다 없다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스라엘 자체의 문제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이겨주시겠다 말하기도 전에 무너질 것 같은 거예요, 이스라엘이. 절대 못 싸운다. 얘네들 블레셋 보이자마자 다 도망간다. 하나님이 딱 아신 거예요. 왜 안 싸웁니까? 노예의 DNA가 이스라엘엔 이미 박혀버려 있기 때문이에요. 400년 동안 노예 생활했습니다. 피라미드 짓고 막 이것만 저런 거 막 짐 옮기고 눈치 보고 이것만 400년 이상을 해온 민족이에요. 채찍, 창, 자기가 직접 쥐어보기보다는 채찍 보면 몸이 움츠러드는 생활을 400년 동안 했다고요, 여러분. 근데 이런 사람들이 전쟁을 한다. 전쟁 못합니다. 창만 봐도요, 습관적으로 고개가 이렇게 움츠러드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블레셋이 전쟁을 합니다. 블레셋은 풀 세팅, 풀 메이크업 딱 하고 딱 오는 거예요. 오늘 내가 너를 완전히 끝장내주겠다. 너의 마음을 다 사로잡겠다. 풀 메이크업 하고 막 방패 들고 창 들고 남자들, 장정들만 막 키 180 넘는 막 몰려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은 싸우려다 보면은 일단 무기 없죠. 근데 옆에 누가 있어요? 마누라 있어요. 뒤에 누가 있어요? 자식이 있어요. 또 옆에 누가 있어요? 나이 든 부모님이 있어요. 재산이 있어요. 이거는 싸울래야 싸울 수가 없는 거예요. 싸우러 나가는 사이에 또 내 마누라가 잘못되면 어떡하나, 내 자식 잘못되면 어떡하나. 안 나가는 거예요, 싸우러. 나는 여기서 잘 지키고 있을게. 누군간 나가겠지. 아무도 전쟁에 지원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이스라엘에선 어떤 여론이 생겨날까? 항복하자. 아니면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될 게 하나님이 보실 때 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른 길로 가라고 말씀을 하세요. 자, 저희가 3장 1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블레셋 사람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해되시죠, 여러분? 아까 블레셋 사람들과 가까운 땅이 어디예요? 어느 길이에요? 위로 이렇게 갔던 길이 블레셋하고 가까운 길이에요. 근데 글로 인도하지 않으셨다 이거예요. 왜냐?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돌아갈까 봐도 얘네 돌아가면 어떡하지? 이게 아니에요. 돌아가겠구나. 그럼 이 길은 안 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결국에 편한 길, 지름길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길 가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럼 도대체 어디로 가라 하는가? 그게 이제 오늘 말씀에 나오는데요. 자, 14장 2절에 보면 비하히롯이라는 장소가 등장을 합니다. 오늘 이 14장 2절 말씀을 보면 이게 딱 그려져야 돼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어디서 돌이키느냐? 편하게 가는 길에서 돌이키라는 거예요. 딴 데로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는 곳이 비하히롯이라는 데로 가라고 되는데 여기가 어디냐면 여기입니다, 여러분. 아까는 오른쪽으로 쭉 올라가려고 했는데 꺾어서 아래로 내려가라는 거예요. 아래로. 근데 재밌는 건요. 이게 하나님이 가라고 한 곳이지만 더 편한 길이었을까요, 여러분? 아니에요. 절대로 더 편한 길. 여기는 사지로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사지로. 하나님이 딱 이스라엘 봤을 때 블레셋이 저쪽으로 가면은 블레셋하고 싸우게 생겼네. 그러면 다른 길로 가.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더 편하고 더 아름다운 길일 것 같죠.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더 힘든 길입니다. 답도 없는 것이에요. 제가 그 근거를 보여드릴게요. 제 얼굴이 근거가 아니고 이게 근거입니다, 여러분. 자, 제 얼굴을 봐도 힘들었을 수도 있죠. 자, 그지만 그건 아니고, 자, 이스라엘이 비하히롯이라는 데로 갑니다. 근데 어떻게 되냐면 이거를 조금 더 확대해 드릴게요. 제 얼굴을 확대하시면 안 됩니다. 네, 지도를 확대한 겁니다. 자, 이스라엘이 있습니다. 오른쪽에는 뭐가 있어요? 바다가 있어요. 바다. 아래에는 뭐가 있어요? 광야. 왼쪽은 왜 아무것도 없냐면 여긴 이집트 땅이에요. 이 왼쪽으로는 가봤자 답이 없어요. 그냥 가면은 그냥 다시 노예할게요. 이거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오른쪽 아래 이 왼쪽이 다 막혀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위에서 누가 내려와요, 지금? 이집트가 내려오고 있다고요. 어디로 가도 살 수가 없어요. 왼쪽은 이집트고 오른쪽은 빠져 죽는 길. 아래로 가면 말라 죽는 길. 위로 가면 맞아 죽는 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공포를 아세요? 여러분, 유아 프레스 아시죠? 유튜브 보면은 생각 없이 시간 때우기 좋은 영상 이런 거 보려고 본 건 아닙니다. 전 시간이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근데 가끔 이렇게 툭 나올 때가 있어요. 근데 유아 프레스가 위에서 빨리도 안 내려와요. 쭉 내려옵니다. 근데 요만한 게 어떻게 되냐면 눌리기 시작하면 형체도 없이 사라져요. 그냥 이게 어떻게 이렇게까지 늘어나지 할 정도로 완전히 그냥 찌그러뜨려 버립니다. 원래 모습이 사라져요. 터져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지금 이스라엘은 이 느낌인 거예요. 도망갈 곳은 없는데 위에서 애굽이 빠르진 않아요. 찡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만나는 순간 이스라엘은 다 젖인다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 안 봐줘. 믹서기에 갈리듯이 다 젖어버리는 거예요. 도망가고 싶었어요. 살고 싶어요. 근데 도망갈 곳이 없어요. 이때부터 이제 이스라엘이 온갖 상상력을 동원하는 거죠. 어떻게 해야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살 수 있을까? 근데 아시겠지만 상상력에는 뭐가 있다? 한계가 명확한 거예요.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근데 이때 이스라엘이 누구를 바라보기 시작하냐? 그제서야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게 여러분 굉장히 재밌습니다. 저만 재밌으면 안 돼요, 여러분. 저는 진짜 엄청 재밌었는데 여러분도 재밌었으면 좋겠어요. 간절히 소망하며. 자, 10절하고 13절을 보여드릴게요. 보면은 10절 말씀을 보면 이게 압박감이 덜했을 때는
이스라엘이 보긴 봐요. 근데 뭐를 보느냐? 애굽을 봅니다. 이 눈을 들어 본즉 했는데 저희가 아까 전에 이 보다라는 게 흰내라고 했잖아요. 그 흰내라는 단어가 여기서 쓰여요. 애굽을 흰내하였더라. 이스라엘이. 왜? 잘만 분석하면 어떻게 살 것 같으니까 일단 애굽을 분석하고 보고 내 상황 보고 판단하자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바라보다가 나의 모든 것이 다 끝났을 때 그때부터 누구를 바라보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어떻게 해요? 보라. 이게 바로 힘내. 근데 여기서 행하시는 구원이 무엇이냐? 바로 이게 새 일이에요, 여러분. 히브리어로는 하다시. 여기서는 하다시란 히브리어를 안 쓰지만 이사야의 이 이론이 여기 정확하게 들어맞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새 일, 행하시는 놀라운 구원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문제를 보지 말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 이스라엘이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그 새 일, 그걸 보라는 겁니다. 앞뒤 좌우가 다 막혔을 때는 어디를 보라? 하늘을 보라. 요겁니다. 그리고 그 백성이 모세 말에 하나님을 한 마음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는 순간에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아까 오른쪽이 바다라고 했잖아요. 저희가 아는 사건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바다가 어떻게 돼요? 갈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걸 누가 상상했겠어요, 여러분? 이거야말로 하나님의 새 일,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누구도 계획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사이로 쫙 도망을 가는데 뒤늦게 쫓아온 애국군이 그 바닷속으로 들어온단 말입니다. 한참 지나가고 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요? 이 갈라져 있던 바닷물이 탁 덮어버리는 거예요. 순식간에 애국군 정예병사들이 수장돼 버립니다. 싹 쓸려가요. 그렇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하다시를 경험하게 돼요. 근데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거 기억나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보긴 보는데 왜 우리에게는 새 일이라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가? 저는 이 본문에 힌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을 보긴 보는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바라봤느냐? 정말 마지막인 것처럼 바라봤다는 거예요. 마지막인 것처럼. 하나님, 제가 진짜 해볼 거 다 해봤습니다. 근데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면 내가 살 것 같아요. 그 시선, 그 기도, 그 힘내, 그 바라봄, 거기서부터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막다른 길에 있을 때 터져 나오는 기도, 여기에 능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많은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하나님을 믿은 누군가가 막다른 길에 있을 때 벌어지는 사건들이 가능성이 굉장히 많았어요. 당장에 모세가 그렇죠. 모세가 궁지에 몰립니다. 그러면 할 게 없어서 모세는 하나님 바라봐요. 할 게 없어서.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셨다라는 거예요. 야곱이 약복강가에서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두 눈 부릅뜨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밤새 씨름할 때 그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죽음 앞에선 히스기야의 눈물의 기도가 생명을 연장하게 하고 어떤 의사로도 나을 수 없었던 혈루증 앓던 여인이 마지막으로 주님 바라보며 그 옷자락 붙잡을 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궁지에 몰려 매달리는 그 시선, 그 시선에 하나님의 새 일이 시작되더라. 그냥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궁지에 몰린 상황에서 바라봄, 여기서부터 역사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가 핵심입니다, 여러분.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궁지에 몰릴 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새 일을 연다. 근데 핵심은 궁지에 몰린다가 핵심이 아니에요. 아, 내가 궁지에 몰려야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그게 아닙니다. 진짜 핵심은 궁지에 몰렸을 때에만 나올 수 있는 간절함. 이 간절함이 핵심이에요, 여러분. 내가 궁지에 몰려야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이게 핵심이 아니라 궁지에 몰렸을 때만 나오는 간절함이라는 게 있거든요, 여러분. 그만한 간절함으로 주님을 바라봐야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구나. 저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고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유일하신 해담이 되심을, 그리고 지금이 마지막인 듯. 네. 지금이 마지막인 듯. 성경이 주구장창 말하는 핵심은요, 궁지에 몰릴 때 나오는 간절함, 그 간절함으로 하나님을 바라. 이게 핵심입니다. 근데 이 간절함이라는 말이요, 저희가 너무 자주 쓰니까 무게감을 모르는 청년들이 너무 많아요. 장기가 녹아내릴 듯한 간절함, 막 간절함이 너무 올라와서요, 토하듯이 쏟아내게 되는 간절함. 여러분, 이 간절함 진짜 경험해 보셨어요? 이 간절함은요, 그냥 내가 좋아하는 가수가 음방 1위 했으면 좋겠다, 이 정도의 간절함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간절함은, 제가 앞으로 이 예화, 제가 지금부터 할 예화는 앞으로 여러분이 수십 번은 들을 겁니다. 제가 20대 초반에 사기를 한번 당했어요. 나중에 이제 풀스토리를 들려드릴 기회는 있겠지만은, 핵심만 말하면 제가 20대 초반에 1,000만 원 정도 되는 돈을 사기를 당했습니다. 지금 2000년 나이면 솔직히 어떻게든 해결은 할 수, 영끌하면 어떻게든 못 막을 금액은 아니라고 봐요. 1,000만 원. 근데 20살 초반, 그리고 당시에 물가까지 생각하면 눈앞이 하얘지는 금액이에요. 여러분, 그때 제 생활비가 한 달에 30만 원이었습니다. 하루에 만 원, 딱 하루에 만 원씩 30일 지나면 딱 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30만 원을 모으면 3년을 넘는 시간 동안 아무것도 안 먹어야 갚을 수 있는 돈이 1,000만 원이었어요. 답답하죠. 근데 이 답답하면서 끝나지 않습니다. 문제는 이제 시작이었어요. 사실 신용평가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뭐냐면 어떤 한 사람의 신용을, 등급을 관리하는 곳이에요. 제가 돈을 못 갚고 있으니까 여기서 전화가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신용불량자 되기 싫으면 빨리 돈을 넣어라. 이걸 계속 이야기하는, 독촉을 하는 거예요. 독촉을. 근데 그냥 독촉만 하는 게 아니라 겁을 그렇게 줘요. 여러분, 신용불량자 되면 너 인생 어떻게 되는 줄 알아? 너 앞으로 대출 안 나와. 너 앞으로 핸드폰 개통도 안 돼. 너 이대로 신용불량자 진짜 될 거야? 난 상관없어. 근데 지금 돈 안 나면 네가 후회할걸? 신용평가원이라는 곳이 굉장히 공신력 있는 곳이거든요. 제가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제가 사정을 했습니다. 제가 심파극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제가 이렇게 해서 사기를 당해서 지금 이래서 돈을 못 갚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 사람이 잠수를 타서 찾지도 못하고 신고도 안 되고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안 될까요? 라고 했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희망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도 공신력 있는 기관이니까 사기당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떤 매뉴얼이 있을 줄 알았어요. 그러면 사기당한 케이스시군요. 그러면 이렇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할 줄 알았는데 끄떡없어요. 나중엔 오히려 협박을 하는데, 나중에 네가 그 사기꾼을 찾아서 받던지 말던지는 알아서 하고 일단 돈 넣어라. 신용불량자 되기 싫으면. 압박을 계속하는 거예요. 얼마나 지독했냐면요, 여러분, 진짜 몇십 년 전인데도 제 계좌로 돈이 딱 들어오잖아요. 1시간 이내로 전화가 옵니다. 돈 들어오셨던데 얼마 넣으실 수 있으세요? 이렇게 연락이 와요. 미쳐버립니다. 여러분, 한두 달 당하면은 돈을 가지고 있다라는 게 굉장히 부담이 돼요. 나중에는 제가 돈 갚겠다고 휴학하고 공장에서 이제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휴학하고 공장에서 그냥 일하는 거예요. 근데 너무 부담이 되니까 제가 사장님한테 빌었어요. 제발 월급을 현금으로 주세요. 지폐다발로 주세요. 계좌로 넣지 말아주세요. 너무 힘이 들어서. 그렇다고 해서 뭐 사기꾼 잡는 게 막 착착 진행됐냐? 여러분, 생각보다 고소하는 거 되게 힘들어요. 제가 고소를 해보려고 했는데 안 해줘요. 일단 그 사람 신상 명세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기치고 날랐는데 제가 그 사람에 대해서 뭘 어떻게 알아요? 주민등록번호가 있어야 이 수사를 진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주민등록번호가 어디 있어요? 그랬더니 근데 그렇게 해서 돈 잃어버린 사람들 많아요.
똥 밟았다고 생각해야죠. 어떻게 못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러는 겁니다. 제가 살이 엄청 빠지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러던 중에 대한법률구조공단이라는 데를 알게 됐어요. 여기 어떤 데냐면, 여러분 변호사 막 선임하고 상담하려면 돈 많이 들어가잖아요.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어디냐면 무료로 그런 법률 상담을 해주는 곳이에요. 무료로. 제가 이렇게 시달린 지 몇 개월 만에 처음 알았어요. 너무너무 기뻤어요. 여러분 지금 그때 뭐 AI가 있어요? GPT가 있어요? 뭐 네이버 지식인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마지막 희망이 된 거예요. 마지막 희망이. 여기 가서 어떻게 해야 될지 물어봐야겠다. 그리고 제가 전화를 몇 통, 사람이 무료니까 사람이 많잖아요. 계속 전화가 될 때까지 그냥 계속 전화 가는 거예요. 통화 중이면 또 끊었다 바로 전화 걸고 바로 전화 걸고. 그러다가 결국 변호사님을 만나는 시간이 됐어요. 딱 약속이 잡혔어요. 찾아갔습니다. 딱 만나는데요, 눈물이 바로 터지는 거예요. 눈물이, 억울한 게. 그리고 나서 제가 제 상황을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근데 여러분 어떤지 아세요? 저도 제가 그럴 줄은 몰랐어요. 손이 벌벌벌벌벌 떨리는 거예요. 너무 긴장이 되니까, 너무 간절해서. 얼마나 간절했냐면 이 사람 안에 내 인생이 달렸다고 생각했어요. 이 사람의 말 한마디로 내 인생이 풀리겠구나, 여기서 망하겠구나가 결정된다고 느껴졌어요. 한마디 한마디 하는데 발발발발발 떨리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간절함. 여러분, 이게 간절함이에요. 이게 간절함. 혈루병 걸린 여인의 이야기를 했었죠. 아까 전에. 혈루병에 걸리고 낫지를 못해요. 궁지를 몰릴 상황이 새해를 열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혈루병에 걸려서 오랫동안 병을 이제 막 시달렸어요. 그 오래 시달린 상황이 이 여인에게 나음을 가져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시달림 가운데서만 나올 수 있었던 그 뜨거운 간절함, 그 간절함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라는 겁니다. 내 인생길에서 예수님이라는 분이 유일하게 나를 치료할 수 있겠다, 이 생각이 들 때 여러분 얼마나 간절했겠어요. 사실 이 혈루병 거인 여인 어떤 취급받는지 아시죠? 부정한 사람 취급이에요. 가면은 딱 부정한 사람 취급으로 하면서 가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 보고도 피해요. 피하면서 아우 재수 없을 뻔했네. 그 취급받고 12년 산 여인이에요. 근데 이 여인이 뚫고 들어가는 거예요. 사람들을 뚫고 들어갈 때 사람들 안 부딪혔겠어요? 사람들이 어떻겠어요? 아 뭐야, 어디로 와, 아 재수 없어, 아 여길 뚫고 들어가는 거예요. 신경 쓰이지가 않는 거예요. 왜? 예수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내가 나을까. 이게 간절합니다. 이게 간절함이에요. 그렇게 예수님 바라봤을 때 그 간절함을 보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내 믿음이 크도다.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일하심이 시작된다라는 겁니다. 오늘의 본문도 마찬가지죠. 사면초가의 상황, 그냥 조금 하나님 제가 힘들어요, 이게 불쌍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아니에요. 야, 너 되게 딱하다, 너 불쌍하니까 내가 한번 해줄게, 이렇게 일하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뿜는 간절함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께 여쭤볼게요.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본다, 저희가 자주 말하죠. 기도 제목으로도 심심치 않게 올라옵니다. 제가 쭉 보는데. 근데 진짜 간절하게 하나님 바라보고 계세요? 정말로 그 발발발발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본다고 말할 때 입술이 막 바들바들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바라본다고 고백하신 적이 언제세요? 제가 청년의 때를 지났지만은 저희가 삶을 살아갈 때요, 저희는 하나님 앞에 생각보다 간절하지 않습니다. 제가 경험해봐서 그래요. 저만 나쁜 놈으로 만들어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도 맞아, 그런 것 같아요, 해주셔야 돼요. 하나님만이 나의 길이라고 고백을 하는데 솔직하게 내 영혼은 알아요. 하나님만 나의 길일 리가 없다.
내 영혼은 이미 알아요. 난 이미 다른 길을 다 만들어 두고 있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본다고 하는데 나는 절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결과를 바라봐요. 그리고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 일로 와보세요. 여기. 제가 계획해 놓은 거 보이시죠? 하나님을 바라본다 하지만 안 바라봐요. 하나님을 간절히 원한다 하지만 간절히 안 원해요. 웃기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제가 MBTI가 J거든요. 지금은 많이 바뀌었습니다. 근데 제가 극 J였어요. 어느 정도냐면 여행을 할 때 음식점에서 정류장까지의 거리를 잽니다. 몇 분 걸리는지 계산을 해요. 그래서 먹다가 몇 분이 되면 이젠 나가야 돼 라고 말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근데 친구가 아니야, 난 이게 너무 맛있어, 좀 더 먹을래 하면은 그 친구와 저는 100% 시작했지만 절대 이제 가까워질 수 없는, 넌 나의 여행을 망쳤어. 전 그렇게 가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게 기도할 때 그렇게 드러나는 거예요. 입술로는 하나님 바라봅니다 시작하는데 1분도 안 돼서 제 계획들이 쫙쫙 나와요. 하나님,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근데 일로 와보세요. 제 1화는 이거고요, 2화는 이거예요, 3화는 이거고요, 정말 안 될 땐 4화까지 있는데 4화는 안 돼요. 하나님, 이렇게 기도를 해요. 간절하지 않았어요. 솔직하게 말하면 저는 하나님이 제 계획이 틀어지지 않게 보조 정도 해주시는 분, 솔직하게 그때 당시에 그렇게 여겼어요. 하나님, 제가 계획은 다 해놨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와서 좀 도와주시죠. 어떤 간절함이 있었어요. 전 간절하지 않았어요. 그냥 불안하니까, 혹시라도 하나님이 틀으시면 안 될까 봐 기도를 했던 것이지, 정말 하나님께 내 인생이 걸렸다, 전 청년의 시절에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게 한다고 해놓고 저는 하나님이 일하실 공간을 요만큼도 마련해 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저는 이렇게 계획합니다. 저렇게 계획합니다. 하나님 오셔서 좀 도와주세요. 그리고 심지어는 이렇게 합니다. 안 도와주셔도 어느 정도는 난 이렇게 해야지 까지 계산이 끝나 있어요. 저만 그런 거죠? 저만 그러는 게 마음이 편할 것 같아요. 저는 그랬었어요. 네. 근데 그게 간절한 기도가 맞냐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간절한 건 그게 아니에요. 그건 그냥 내 불안을 조금 낮추기 위한 종교적인 의탁이지 전적인 간절함,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간절하면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는 거 다 해봤는데요, 이젠 주님밖에 안 남았어요. 진짜 주님밖에 안 남았어요. 하나님, 그래요, 저 계획이 있습니다. 근데 진짜 하나님이 아니면 그 계획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저 알아요.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 그 은혜면 내가 살겠나이다. 내 계획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하나님, 제발 제 삶에 일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진짜 간절함이고요, 이 간절함이 진정 새로운 한 해를 열어가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우리 다드림 청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새 일을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Begin again, 그리고 begin again.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기 시작할 때 새로운 일이 시작된다. 근데 다만 하나님을 바라볼 때 이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간절하게, 정말 하나님이 내 올해의 한 해의 모든 것을 쥐고 계시다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내 인생이 모든 것이 달렸다라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때에는 반드시 주님께서 일하십니다. 그리고 이 간절함 가운데 새 일을 목도하는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희 이 시간에 찬양 하나 했으면 좋겠는데요,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주님 바라본다, 바라본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수천 번이고 수만 번이고 고백했지만 주님 간절하게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정말 간절하게 바라볼 때에 주님의 새 일이 시작됨을 다시 한번 깨닫고, 지금 당장 이 간절함이 나올 수 없다면 내 삶의 가장 힘든 순간에 그 간절함을 주님의 시선에 투자하는 제가 될 수 있길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더 바라옵기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진정 간절히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예배 자리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믿음의 고백 가운데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